잠언 9장 13절로 18절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9장 13절로 18절까지.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우매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의 높은 곳들에 자리 잡고 앉아서 길을 곧장가는 행인들을 불러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킬지니라 하며 또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멸망과 지옥의 호객행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이게 유원지나 관광지를 이제 다니다 보면은 그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했었을 겁니다. 이렇게 자기 가게나 또 이런 교통수단이나 또 이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호객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런 도시의 유흥가나 이제 홍등가를 걸어가게 되면은 일명 삐끼라고 부르는 그런 또 역시 호객꾼들이 이제 달라붙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호객꾼들은 화려한 유흥가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은 거기에 목적 없이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룻밤을 즐기고자 그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집요하게 이렇게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다수가 거기에 걸려들게 되는 것이죠. 뭐 걸려들였다기보다는 원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호객 행위들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13절에서 어리석은 여자는 욥의 아내가 될 수도 있죠. 어리석은 여자. 또 아하방의 아내인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배교한 한국교회에 삐뚤어진 그런 현주소, 그런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원이 되겠습니다. 기도원의 원장들은 다 여자 전도사나 여자 목사죠. 물론 교회에서도 지금 성경에도 없는 여자 목사를 세우는 그런 것이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기도원의 기원을 살펴보면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중세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이나 수녀원쯤으로 이렇게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과 단절된 그런 그 산이나 계곡에다가 이제 그런 장소를 지어놓고 고행을 하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학대도 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제 고립되어서 완전히 격리되어서 자신들은 뭔가 신성하고 거룩한 그런 신앙을 지킨다는 혼인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굴복시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종교인이라고 추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렇게 신령하다는 사람들, 또 거룩하게 성별됐다고 사는 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기도도 받고, 또 그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이렇게 듣기도 하는 것이죠.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고상한 종교인이 아니죠. 그것은 마귀의 속임에 속은 그런 거짓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 가운데서 기도원을 두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가 많습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기도원을 다 이렇게 지금도 두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무슨 오산리 금식 기도원, 순복음 교회에서 하는, 또 기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은사주의 교회들이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성령 체험도 하고 또 병거침하고 또 마귀도 내어쫓고 귀신도 내어쫓고 그렇게 능력을 행한다고 그렇게 믿고 사람들이 거기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지한 신자들은 그것을 대단히 신령한 것으로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은 체험의 하나, 우리 여기 많이 들어봤죠.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다. 이래가지고 그 체험을 우리는 성경적인 체험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주님과의 교제라든가 아니면 기도응답이라든가 간증이라든가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피로를 채워준다든가 아니면 잃어버린 혼들에게 가서 한 혼이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적이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성령님의 개입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아름다운 성경적인 그런 체험이 아니라 무슨 뭐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든가 무슨 몸이 이렇게 좀 초자연적으로 뭐 뜨거워진다든가 뭐 입신이라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병고침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에 이제 집착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렇게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없는 마귀가 고안해내는 그런 악령 들리기 쉬운 아주 적합한 장소가 바로 기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기도원 많이 가봤습니다. 젊은 때, 20대 때 많이 가봤어요. 그럼 뭐 별 사람들 다 있죠. 뭐 거기 뭐 왜냐하면은 거기는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 그 다음에 뭐 정신병자들 거기 다 모이잖아요. 종교 사기꾼들.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그냥 그 새의 속일, 마귀들의 악령들의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갔다가 거기서 마귀 들려가지고 나오는 거죠. 제가 오늘 멀쩡하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저는요, 저기 뭐 청평 거기 가서 막 잠도 잤어요, 일주간이요. 노숙을 했다니까요, 거기서. 그 침난 거 가져가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 그 사람 하나 있었거든요. 그 사람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노숙하고 막 거기 그랬었어요. 노숙이라나 거기 산에서 막 자고 그랬다고요. 기도하고 막 그랬다고. 그럼 이제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정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제 중심에는 진리를 찾고 또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순수한 열정이 있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변질된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숱한 그런 거짓 진리에 속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체험, 삐뚤어진 종교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된 그 시대적 상황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점점 더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여자로 표현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기 여자로 표현되어 있죠. 왜 여자가 많이 등장하죠? 뭐 종교 창녀, 음녀. 그 여자라는 그런 그 어떤 분위기가 연약하죠. 그리고 좀 악의가 없고 또 거기다 잘 차려입는 아름다운 자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거부감을 안 갖는다.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있잖아요. 가장 연약하고 이게 양의 탈을 쓴 일이라 늑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것 같고 적대적인 것 같고 호전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바벨론 그 음녀를 한번 보세요.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말이죠. 금잔을 가지고 있고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속아서 자신의 혼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배교한 교회들이 다 그런 겉으로는 보기 좋고 그럴싸하고 정말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마치 그런 여자가 그 행인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꼬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온다는 건 사실이죠. 그러면 미인계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세요. 미인계. 그 다 여자를 이렇게 앞에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도 하잖아요. 10세 전에는 자기 문 앞에 앉고 또 성읍의 높은 곳들의 자리를 잡는다 그랬습니다. 또 길가에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말이죠. 접근하기 쉬운 곳에. 안타깝게도 지상에 태어난 거의 모든 혼들은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적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8명의 혼. 그죠? 네.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환란 성도는 몇 명이 돼요? 극히 소수라고요. 극히 소수. 그러면 거의 모든 이 지상의 혼들이 전부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바로 이 어리석은 여자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구원도 못 받고 멸망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까 제가 호객행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호객행위에 넘어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행 가가지고 호객행위에 안 끌려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여행을 간 목적은 그 여행에서 뭔가를 보려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객행위에 내가 끌려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거기 갔기 때문에 그 보려고 갔잖아요. 그러면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 중에서 골라서 호객행위에 내가 나 자신을 거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왜 술집이나 홍동안에 그런 데가 서성해요? 그 사람이 그런 육체적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아무 목적 없이 간 거 아니에요. 거기 서성이다가 호객행위를 하니까 삐끼들이 와가지고 딱 채가는 거지. 끌려가는 것이. 술집도 끌려가고 마약도 하고 매춘부리도 끌려가고 말이죠. 룸살롱으로도 끌려가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치 그러한 호객 행위를 하는 그러한 미인계를 쓴 그런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미혹돼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모든 혼들은 거의 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멸망받기로 태어난 사람들, 저주받기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지상에 사는 거예요. 아들 낳았다. 공주가 태어났네요. 사실 아니야. 멸망받기로 잠깐 이 세상에 70년, 80년 살다 그것도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생하다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다가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간 것이죠. 마귀에게 쏘가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을 위해서 예비된 혼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북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전체가 그 수용소 아니에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돼요. 그 나라 자체가 수용소예요. 이 지상에서 그런 나라가 없다고. 이 이북이라는 그러한 것은요, 하나의 전 모델 같아요. 이 땅, 이 지구 자체가요, 마치 수용소 같은 곳이에요. 뭐 아우슈비츠나 그거 더 참혹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갇혀서 그냥 거기서 살다가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이건 전쟁도 일어나서 많이 죽었죠. 어차피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해요. 그것이 바로 이 수용소와 같은 것이, 거대한 수용소가 바로 이 지상이라는 것이에요. 이 삶이란, 인간의 삶 자체가 거대한 수용소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어둠과 사망이 지배하는 사망의 그런 철장 속에서 갇혀서 같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짐승 같은 운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이 수용소에서 갇혀 있는 삶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야, 내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내가 무엇인가 속아가지고 죽기를 무서워 종로로 타다가 결국 죽게 되는구나. 내가 사는 의미가 뭔가.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젊으면 청춘을 즐기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그리고 또 뭐 직장생활 뭐 이것저것 하고 뭐 사업도 실패하고 직장도 실패하고 그렇게 막 삶의 영쟁에 사다가 또 늙어가지고 또 노후 대책하잖아요. 노후 대책하기 위해서 뭐 하고 또 병 들어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뭐 부모 모시고 그것도 죽는 거예요. 그게 끝이야. 그게 인생이라고요. 야, 인생이 이게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은 말 속에 뭐냐면, 야, 이제 살만하니까 불치병에 걸리고, 야, 이제 살만하니까 불행이 닥쳐오고, 이제 살만하니까 자식들을 이제 성공하는 거 보고 식장하고 다 보려니까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요양원에 들어가고, 요양원에 들어간 노인네는 얼마나 비참해요. 전 너무 불쌍해, 그 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런 거라고. 그런 걸 보면서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닐 텐데. 저도 일을 하면서 그런 게요.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이거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항상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자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건가? 내가 이거 하자고 구원받는 건가? 내가 이거 하자고 하나님 하는 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주님, 나에게 계획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는 동기를 주시고 우리 성경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앉아서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항상 이렇게 문득문득 드는 거죠. 이 세상은 거대한 수용소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탈출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탈출. 이런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말이죠. 그럼 오늘 비참한 일만. 탈출이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러나 탈출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탈출할 수 있죠. 탈출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아요. 힘이 없어. 저도 이렇게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 그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나치 이제 독일 군들이 그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이라든가 포로들을요, 완전히 굶겨버려요. 그리고 아주 혹독한 노동을 통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 의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 일단 걸어다닐 기운도 없고 숟가락 잡을 기운도 없어요. 그냥 뼈만 앙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겨우 이렇게 연명하게만. 그러면 그 의지가 있겠어요? 탈출할 의지가 어디 있어?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없도록 진리를 모르도록 아재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이 헌신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요, 전부 다 의지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현실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나 하지. 이대로 살다 죽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푸념이라고 체념 속에 살다가 가는 거지.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게 노죠. 그러니까 탈출할 기회도 없고 또 기회가 생긴다 그래도 완전히 의지를 꺾여가지고 아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뭐 구원받은 걸로 족하지. 이렇게 하다고. 지금도 제도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를 제시하면은 어떤 사람은 눈을 탁 떠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의지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아유, 내년에 한번 생각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믿는 게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겠죠. 그러나 마귀는 거기에 계속해서 현실에 머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수용소와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거는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시는 단계예요. 여러분들 10대에 왜 공부를 해요? 20대를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대학교가 있고 뭐 있잖아요. 20대는 왜 공부를 하는 거예요? 20대는 또 30대 직장에서 공부하는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부해요. 30대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 결혼 준비도 하고 뭐 인격적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30대는 40대를 준비해야 돼. 40대는 50대를. 그럼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음 세상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이 세대 세상에 사는 경우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가지고 진리의 지식도 공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 군사로 우리를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세상이 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속에 우리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마귀는 계속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가 구원을 오히려 방해하죠. 그건 무서운 거예요. 무슨 이교도가 구원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가 1200만? 4분의 1,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만 받아서 이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굉장한 거라고요. 4명 중에 1명이 구원받는 건 굉장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의 구원받지 못했어요. 구원받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교회, 목사, 신학교, 그리고 신자들, 무슨 종교, 타이틀 가진 사람들이 전부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교회를 가게 되면은 신세를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젊음도 망가뜨려 버리고, 전부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피땀 흘려서 버는 그런 재물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젊음을 고스란히 거기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송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분노하셨잖아요. 그분이 여기 우리 종교 여기 개혁했었잖아요. 우리 여기 대한민국의 바른 성경과 바른. 그러니까 그분은 막 분노하셨다 그러잖아요. 참을 수가 없댔다는 거예요. 막 성경이 막 변질되고 종교 사기꾼들이 막 낭만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막 알리니까 사람들 왜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송호 목사 설교 못 듣겠다. 너무 강해서 못 듣겠다. 이송호 목사님의 설교를 못 듣는 사람은요. 영적 귀가 닫혀진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성경 침례교회 다니면서도 이송호 목사의 설교를 못 듣겠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 교회들. 그러면서 킹제임 성경 쓰고 이 러커만 주석서 펴놓고 공부를 한다고. 그 사람들은 진리 지식에 절대로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상하잖아요. 왜 그걸 못 듣는 거죠? 현대 기독교가 영적 성장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방해하고 거짓 복음을 확산시켜서 구원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을 완전히 방해해버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적 교리가 아닌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변개된 성경을 계속해서 붙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변개된 성경을 붙들게 만드는 거죠. 일본이 왜 독도를 교가 자기네 초등학교 교과서에 자기네 따기로 했는데 난리를 치면서 성경은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마귀 이름을 갖다 놨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독도 문제는 혈안에 대가지고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그럼 그리스도인 아니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헌신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자매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교회 다니는데 너무 심심히 하대. 교회가 너무 심심하대. 너무 따분하고.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심심할 여력이 어디 있어요? 따분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헌신의 의미를 모르니까 따분해버리는 거죠. 성경도 공부해야죠. 성경도 읽어야죠. 기도도 해야죠. 복음도 전파해야 되죠. 글도 써야죠. 가르쳐야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도둑질한 물이 달달했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건 어른이건요.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삶을 되게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좋아하는 거예요? 불법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삶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물이 더 단 거야. 불법이 더 달고 죄가 더 단 거지. 하나님 없는 삶이 더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 떠나니까 너무 편하다. 자유가 있고 말이죠. 야, 나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이렇게 속박에 매인 것 같고 너무 자유가 없어. 주일날도 매일 가야 되고 수요 기도 모임도 가야 되고 저 주님께도 헌신해야 되고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서 살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싫어하고. 그래서 일탈을 아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도 안 보는 애가 가지고 죄도 짓고 말이죠. 쾌락을 즐기고 말이죠.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그 인간의
그런 타락한 본성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맞죠. 여러분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몰래 서리한 그 복숭아나 참외나 이렇게 사과 더 맛있잖아요. 친구들 거를 막 먹는 똑같은 사과 그런 거. 그 인간의 본성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야 우리 저 목회자 형님도 모르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 세상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 위선한 이중생활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중생활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마귀에게도 속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인데 법을 어기면서 사는 것을 사람들이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더 달콤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콤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배우자는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안 맞거든요. 안 맞아. 그 여기 우리 여기 형제님도 계시지만은 오늘 안 나오셨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의 그 상대의 얼굴을 못 봤지만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이죠. 집에서 막 유튜버만 보고 말이죠. 텔레비만 보고 다 뽀롱하는 것이네. 그럴 줄은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성령대로 믿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게 돼요? 안 먹히는 거죠. 저 사람이 무슨 성령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그 사람은 그 증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 자리에서 야단을 쳤죠. 위선자라고. 그래 관계가 깨어지니 어떻게 된 그것은 당연한 결과죠.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해서 정신을 이제 차리라고. 자,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물이 탁하면은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렇게 수영하거나 이렇게 개울가에 놀 때 물이 탁하면은 이 밑바닥이 안 보이잖아요. 쫙 이렇게 막 이제 비가 막 온 후에 이렇게 저도 강물에서 많이 놀아봤는데 막 이렇게 막 높은 데서 애들이 막 다이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안 보인다.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비 온 다음에. 근데 제가 이거 주석서를 한번 읽어보니까 러크만 목사님도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러크만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캔사스주 토페카라는 곳에 이렇게 시골에 살았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구원 안 받고 막 거칠게 막 시골 아이들 막 이렇게 노는데 자기가 항상 가던 개울이 있었다는 거지. 소용돌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수영하고 막 이렇게 다이빙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는 거기에 물이 깨끗해서 잘 보이는데 그런데 항상 여름에 갔는데 그날은 자기가 부모님이 자기에게 뭘 시켜가지고 자기 친구 2명만 거기 갔다는 거예요. 비가 온 후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친구 2명이 갔는데 친구가 1명밖에 안 오는데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물어봤대. 친구 왜 너 혼자 가냐 했더니 내 친구가 거기 다이빙을 했는데 그 소용돌이에서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막 부르고 그랬는데도 거기 핏물이 이렇게 확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이제 와서 막 신고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구급대들이 이제 그 수중 작업을 해가지고 그 탁한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그 탕류에 휘말려온 그 고목 있죠. 고목, 나무까지. 다이빙 하니까 거기에 배에 찔려가지고 배가 간통해가지고 거기 찔려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처참. 이거 자기도 거기 갔으면 럭커만 목사님도 그런 거야. 내가 거기 갔으면 나도 거기서 내 생활 끝났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럭커만 목사님 말하는 게 뭐냐면은 지옥이라는 것은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놀았잖아. 늘 네가 즐겼잖아. 요번에도 또 한번 해봐 마지막으로. 아니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확인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확인도 안 하고 덥석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마약을 하면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그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여주는 거야. 야 한번 해봐. 술 한번 먹어봐.
담배 한번 피워봐. 야, 친구 한번 따라가서 뭐 어디 좋은 그런 뭐 술집에 한번 가봐. 도둑질 해봐. 뭐 여러 가지 뭐 엄청나게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종교도 그렇게 속인다는 거지. 야, 우리 교회 와서 가면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만사형통 되고. 마귀는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피폐하고, 또 고통스럽고, 삶이 힘든 사람들을 쫙 꼬여가지고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전도. 그 전도가 뭐예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속삭임. 그래서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면 성읍의 높은 곳들에 자리를 앉아서 길을 곧장 가는 행인들을 불러서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키라.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가서 또 종교 사기꾼으로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지. 또 다른 사람을 파멸로 이렇게 이끌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옥의 호객 행위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서 마귀가 공격했을 때, 야, 이거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걸 금방 알아채리는데, 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하는 육신적인 상태에서는 절대로 영적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뭘로 판단하는지 아세요? 아, 이거 기분 나쁜데? 아, 짜증나는데? 아, 이거는 내 스타일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고, 또 자기의 감정에 치우치고, 또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정에도 매이지 않아요. 인정. 야, 저 사람 뭐 아주 뭐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한번 봐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예. 아, 저 사람 청소에 나 미웠으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뭐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고. 왜 아니라고. 절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도 감정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기분이나 감정이나 자기 기준으로 절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죄와 거짓 종교, 거짓 목자, 거짓 교회, 그리고 그 거짓 교리는 그 결과를 결코 알지 못하게 만들어보는 것이에요. 한번 발을 거기에 내딛으면요, 참으로 빠져나오기 힘들죠. 그녀의 객들이, 그녀에게 속은 사람들이 그 손님들이잖아요. 그녀가 호객 행위를 해가지고 거기 죽은 자들이 많아. 그 물속에는 죽은 자들이 많아. 그 지옥의 심연에는 그 지옥의 깊은 곳들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해. 거기에 수많은 부패한 시체들과 악령들과 속이는 그런 잔인한 것들이 거기에 도살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또 미혹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